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가지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삼포 세대라는 말이 있었어요. 네. 들어오세요. 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네. 삼포 세대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주 예전에 있었던 말인데, 너무 세상이 힘들어가지고 이제 세 가지 포기하며 사는 시대를 말해요. 세 가지가 뭐냐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 삼포 세대라고 해요. 거기에 두 가지를 더해서 오포 세대라고 취업과 주택까지 포기하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상황들을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를 살펴보면 이건 3포도 아니고 5포도 아니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시대. 그리고 말하기를 열심히 해도 잘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이 포기란 말에 익숙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 하다 보면 포기하고, 그리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일찍 포기한다고 그런 말들도 참 많이 들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나도 쉽게 포기해버리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삶,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삶들이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교회 다니는 것,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것, 예전에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복, 예수님 믿으면 분명히 복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복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을 소유하는 복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어려움을 겪지 않는구나. 예수 믿으면 내가 부자가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던 일들이 잘 되어지는구나. 이걸 생각하는, 이게 복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믿음의 삶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것을 얻기 위해서 육신의 삶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요즘 주 5일이잖아요. 주 5일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날 저녁이 되어지면 이렇게 외곽으로 이렇게 빠져요. 요즘 뭐 캠핑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주말에 춘천에 오는 이제 고속도로를 보면 얼마나 많은 차들이 이렇게 강원도 쪽으로 오는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 코로나가 이렇게 막 유행한다고 막 얘기해도 그래도 막 차들은 막 몰려와요. 토요일만 되면, 금요일 저녁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놀러 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하나의 포기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삶은 조금 포기되어질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 될,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삶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길에 우리 가운데 풍성한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절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거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거저 놔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붙드시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나가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는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인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종교를 이제 우리를 말하면, 쉽게 말하면 종교를 바꾼 거잖아요. 개종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라는 것은요,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기독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기쁨 가운데 맨 처음에는 이제 살아왔는데, 근데 살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의 시련이 다가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계속해서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자기에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기독교로 개종했을까? 유대교에 있을 때는 이렇게 내가 힘들지 않고 이런 시련도 없었는데, 이런 핍박도 없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개종을 해서 내가 왜 이런 핍박을 당하게 될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막 열심히 살아갈 때는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약해지면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문제잖아요. 우리도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서 다른 사람들은 조금 거짓말하고 살아가고, 그래서 내 이익을 챙기고 내 주머니를 챙기고 하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 거짓말도 못하고, 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옛날에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한 번은 사는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드는 거예요. 이때서부터 우리는 갈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그런 갈등 안 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조금만 좀 여기서 벗어나면 조금 더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서 행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또 넘어져서 세상 속에 나갔다가 다시 그곳에서 헤매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인지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속담인지 모르겠지만, 2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놓쳤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토끼 잡아보신 적 있어요? 토끼? 눈이 오면 산에서 토끼를 잡는다고, 저도 어렸을 때 토끼 잡는다고 형들 따라서 산속을 뒤져본 적이 있어요. 토끼는 있어요. 근데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 잡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렇게 많이 토끼를 잡으러 가봤어도요, 토끼 한 마리도 잡은 적이 없어요. 못 쫓아가겠어요, 토끼를. 예. 그런데 한 마리 토끼 잡는 것도 힘든데 2마리 토끼를 잡는다? 이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살다 보면 이 2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대단히 애쓰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2마리 토끼, 믿는 자에게 2마리 토끼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 때때로 이 2마리를 다 잡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갈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어떤 것을 포기할 것인가? 내 육신의 이익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일들을, 영적의 유익을 우리가 포기할 것인가? 여기서 갈등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은 그런 갈등 없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갈등, 하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나게 되어지는데, 거기서도 우리는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둘 다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 때때로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모든 상황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의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느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계속해서 선택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육신의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것을 선택할 것인가? 말씀으로 순종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어떤 상황들을 만나면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내가 여기에서도 내가 믿음을 들여서 이 상황들을 내가 헤쳐나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인간적인 수법과 방법을 통해서 이 방법을 내가 사용해서 이 어려움을 내가 통과해 나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을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계속해서 핍박은 다가오죠.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과연 내가 계속 이 곳에 남아 있어야 되는가? 내가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당하는 고통,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만약에 공산주의 국가에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거기서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는데 당하는 그 핍박, 어려움들을 견디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아무런 힘듦이 없고 아무런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을 때는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는 뭐 큰 어떤 이렇게 고민을 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런데 막상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핍박이나 고난의 상황이 다가온다고 할 때는 우리는 고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단순히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했을 때,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 서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과연 그 예수의 이름을 내가 계속해서 붙들고 내가 지킬 수 있는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어느 누구도 쉽게 예수,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오늘 3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너희가 은혜 받은 후에, 너희가 예수 믿어 너희가 그 은혜를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풀리는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핍박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큰 그 싸움을 우리는 견디어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삶을 견뎌내는 거예요. 실제적인 어려움, 실제적인 고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고난과 고통의 그 날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견뎌내요? 믿음으로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성도들이 그렇게 큰 고난의 싸움을 견뎌내면서도 33절에 보면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금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들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런데 그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믿음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쁘게 여길까? 왜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그곳에 거하기를 원할까? 사실은 누구도요, 고통과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찾아오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고난이 찾아오길 원합니까?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날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요, 우리는 다 싫어해요. 그런데 때때로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기뻐할 수 있느냐? 14절 마지막에 보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알면서도, 고난인 걸 알면서도 왜 그런 선택을 해야 될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야,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아? 왜 저런 선택을 해? 야, 한번 눈찔끔 감으면 네가 그 한 번만 그렇게 하면 많은 이익들이 찾아오고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찾아오지 않는데 왜 그 한 번을 못해? 근데 우리는 믿음의 양심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일부러 어려움을 우리가 선택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것을 기쁘게 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도 동일하게 뭐예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우리에게 있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우리가요,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항상 뭐예요? A와 B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어집니까? 내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내가 더 좋은 걸 선택하죠. 아이들을 데리고 뭐 장난감을 사준다, 선물을 사준다고 할 때 데려가면 아이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선택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무엇을 좋은 걸 선택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그래서 육신으로 살면 육신의 것을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육신의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좋아하면 영적인 것을 선택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때때로 어렵고 힘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들도,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네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 인생 다 즐기고 살아가면서 내 육신의 그 모든 충족들 다 채워가면서 그냥 취미생활처럼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들여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때때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그냥 주일 되어지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포기되어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지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서 그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좋아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때때로 육신의 어려움, 육신의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선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선택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크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더 좋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더 좋은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잠시 잠깐의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인생이 좋은 것,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것, 영원한 천국의 삶. 사람들이 그 천국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무지해 있기 때문에 때때로 이 육신의 것을 선택하면서 영적인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우리가 선택하기 위해서 때때로 당하는 고난도 기뻐하고,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누려야 될 유익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우리는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할까? 선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선택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영적인 것을 선택하면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육신의 것을 선택하고 우리가 그대의 책임, 우리가 영적인 공고함에 빠지거나 이런 책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육신에 대한 어떤 고난과 핍박,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책임지길 싫어하는 거예요. 요즘 계속해서 법안이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낙태법이라는 게 있어요. 낙태법. 그러니까 옛날에는 낙태하는 게 죄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법상으로. 근데 그걸 자꾸 이제 죄로 아닌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용하겠다는 거죠. 낙태해도 괜찮다,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제 얼마 전에 몇 주 이상 이제 그걸 정해놨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다 이제 해제하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때든지 이게 낙태를 해도 괜찮다고 이제 그런 법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옳지 않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주신 이 배 안에 있는 이 태아도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요, 거기에 댓글을 써는 것이 뭐냐면, 왜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왜 자기들이 그렇게 책임지지 못할 일을 해놓고선 왜 그렇게 선택하는지 너무 답답한 거죠. 즐기는 것은 하고 싶은데 책임은 지기 싫은 거예요. 이것이 죄악된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했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포기해버리면 그것에 대한 죄의 대가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때때로 육신의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돼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선택했다면 이제는요,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다면 이제는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자꾸만 뒤돌아보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뒤돌아보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추억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요, 앞을 향해서 가야 되는 사람의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사람들이지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영혼을 구원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가야 될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모습 중에 첫 번째가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3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얻기 위해서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올까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
옛날에 그런 놀이를 한 적이 있어요. 친구들하고 어렸을 때 그런 놀이 해요. 전에도 이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 친구를 세워놓고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 내가 이렇게 잡아줄게. 그럼 뒤로 넘어가봐. 이런 거 아시죠? 어떤 건지 아시죠? 예. 그러면 열의 9명은 어떻게 할까요? 뒤로 이렇게 그냥 그대로 넘어질까요? 아니면은 발을 움직여가지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할까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뒤에서 꼭 잡아줄게. 내가 뒤에서 잡을 테니까 그대로 넘어져봐. 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안 될까요? 뒤에 있는 사람을 못 믿어요. 단순히 못 믿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정말로 믿는다면 내가 이게 넘어져도 뒤에 있는 친구가 나를 잡아줄 거라 믿는다면 넘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함은요, 믿음의 확신 속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더 낮고 영구한 소유를 우리가 따라가는데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고난의 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믿음의 확신인 거예요. 믿음의 확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담대해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핍박이 다가와? 내가 어려워? 그래도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의 확신이니까.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믿음이에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린다는 믿음이에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 내 삶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내 인생 오늘 끝나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확신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의 담대함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다면, 이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가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모르겠고,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도 잘 모르겠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오늘 예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것도 확신할 수 없겠고, 이렇게 살아가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믿고 넘어져, 내가 잡아줄게, 뒤로 넘어져봐, 내가 잡아줄게 해도요, 우리는 못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할 수 없는 것은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담대할 수 없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그 고난 속에 건져주신다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계속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더 낮고 영구한 소유 천국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 39절의 말씀처럼 뒤로 물러가 멸망받을 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왜 뒤로 물러가느냐? 믿음으로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음을 가진 자로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더 낮고 영구한 소유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두 번째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함입니다. 인내함. 더 낮고 영구한 소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잘 못 느끼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가? 주신 것은 확신해요. 내가 더 낮고 영구한 소유를 내가 받아 누리는 삶에 대해서는 확실해요. 그런데 내 삶을 보면 되게 약하거든요. 되게 부족하거든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든요.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나를 찾아오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인내함인 거예요. 인내함.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분명하게 그 더 낮고 영구한 소유를 주실 거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함은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 담대함은 믿음의 확신이라면 인내함은요 믿음의 결과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무엇인가 하나쯤은 믿으며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돈을 믿고, 어떤 사람은 자기 주목을 믿고, 어떤 사람은 나 마을 입구에 큰 나무 그거 믿고, 어떤 사람은 뭐 돌답을 쌓아놓으면서 그것을 믿고, 무엇인가 하나가 자기가 믿는 구석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그 믿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위안을 얻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의 위안인 거죠. 그것이 그 해결 방법이 아니잖아요. 믿는 구석이 있지만 잘못된 믿음, 그러니까 믿더라도 올바로 믿어야 되는 거죠. 올바로.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구석은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요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내가 믿는 저 사람은 내가 믿었어, 내가 저 사람은 꼭 내가 신뢰해. 근데 그 사람도 어느 순간인가 나를 배신하고 떠날 수 있어요. 돈은 거짓말을 안 해. 돈은 거짓말을 안 해. 그러니까 돈을 딱 붙들고 있으면 내 인생 괜찮아. 근데 돈도 거짓말을 하나요? 거짓말 안 해요? 네. 돈도요 거짓말을 해요. 그 돈 때문에, 그 돈의 거짓말 때문에 우리는 인간관계도 파괴되어지고 우리는 다투게 되어지고 그러기도 한단 말이에요. 무엇인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이 세상 속에는요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건강도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고,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겐 영원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드려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는 거예요. 내게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주시겠다. 아직 나는 천국에 가보지 못했어요. 아직 우리는 천국의 그 삶을 제대로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고 이제 너는 천국의 백성이 되어졌어.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천국이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인내하며 가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하는 인내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힘은 인내하는데 이제 각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인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왜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조금 더 인내할 수 있고 조금 덜 인내할 수 있는 이것뿐이죠.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인내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 믿음의 결과라고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결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제적인 모습이 믿음이고요. 그 믿음은 내가 보이지 않는,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 통장에 내가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내 통장에 지금 뭐 몇백억이 이렇게 통장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내가 돈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일 통장에 내가 그 많은 돈들이 내 통장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오늘 내가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내일이면 그 돈이 들어와요. 오늘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견딜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예를 드는 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견딜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실상을 보게 되어지고 지금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을 보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어떤 증거를 내가 갖게 되어지면 그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어지면 이것이 확실하다고 믿어지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12명의 정탐꾼을 택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어지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무엇이라 보고합니까? 그 땅은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난 이 포도송이를 보십시오.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될 정도로 이렇게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거인들입니다. 우리가 가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와 같아요? 뭐와 같아요? 메뚜기와도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는 두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그곳에 올라가면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빨리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12명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보고는 달랐어요. 왜 달랐는가? 왜 달랐을까요? 10명의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그곳을 바라봤어요. 그곳의 사람들의 거인됨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갈렙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의 거인된 모습이 아니라 그 뒤에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아무리 그들이 거대하고 그들이 힘이 셀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세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싸워서 취합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우리는 더 낮고 영구한 소유를 향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담대해져서 더 낮고 영구한 그 소유,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 인생의 답은 다 어디에 있어요? 믿음에 있어요. 믿음. 우리가 그냥 말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전 인격을 들여서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때때로 육신의 것들을 포기해 되어질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더 낮고 영구한 소유를 위해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선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담대해야 되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 앞에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에 주저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믿음의 선택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인내함으로 더 낮고 영구한 소유를 향해 가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